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삭을 낳는 장면 봤잖아요. 그래서 젖을 떼고 잔치를 하고 그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해서 샘물을 발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렇게 태동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찾아와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죠. 우리끼리 이제 잘 지내자.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부엘사바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부엘사바에서 오랫동안 삽니다. 지금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몇 살 때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그 번제 명령을 받느냐? 10대 중후반 정도로 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6세 내지 1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평안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예 젖대고 하면서 거의 16년, 17년을 평안히 살았던 거예요. 평안히.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 후에 부엘사바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평안히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 그 중에 2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 언제 찾아옵니까?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평안할 때 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언제 온다고요? 힘들어 죽겠을 때 시험하러 오지 않으셔요. 어때 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두 번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자, 이러한 비슷한 샘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욥입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이삭 낳고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오늘 보면은 그 이삭이 물어본 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길 가다가 번제로 바치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 불하고 칼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이 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줄을 알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사를 드리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잘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평안할 때. 언제 찾아와요? 시련은 갑자기 평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편안합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기도해야지. 당당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평안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시험 당하는 것은 이상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에서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네. 시험은 한국말인데 영어로는 두 개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도 시험하러 왔죠. 그건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건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테이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반드시 주셔요. 네.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없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항상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성준이 아기 때 1살, 2살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쫄래쫄래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가다가 제가 먼저 가서 골목에 이렇게 숨어요. 그래서 얘가 나를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와요. 그리고 내가 올 때쯤에서 얘가 딱 나타나요. 그럼 얘가 나를 딱 만나고 기뻐요. 그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사람을 아빠를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어려서부터 내가 계속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계속 훈련을 시켜요. 어디 가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 가도 아빠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아이가 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하고 단련을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찾기 위해서.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호련히 그리고 평안할 때 찾아왔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욥이 한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욥하고는 어떤 사이라고 했어요?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동시대. 그래서 이게 욥은요,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단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샘플로 그렇게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 그래서 욥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욥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인내.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테스트하러 오신다? 갑자기. 그리고 뭐 할 때요? 우리가 평안할 때 시험하신다. 자,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시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아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고. 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시험.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백세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백세의 아들이니까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할 때 무엇을 통하여 시험한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시험한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시험하신다.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기업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시험하신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것. 여러분 한국의 이지선 양 아시죠? 예, 이화여대 무슨 과 나왔더라? 과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처녀 그 아가씨 때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근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탄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술을 몇십 번을 한 거예요. 수술. 그리고 손가락이요 이게 다 녹아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그 몸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물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뭐 교수가 돼서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더 유명해졌죠. 그는 뭘 했느냐? 자기 외모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원리. 첫째 하나는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다음에 가장 평안했을 때,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뭘 어떻게 바치라고 했을까 아들을요?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번제. 네,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는 재물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장기 같은 걸 다 적출해내고 그리고 머리서부터 그 다음에 팔목 발목까지 다 어떻게 해요? 각을 떠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 번제단이라고 하죠.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을 태워서 그 재물이 어떠할 때까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게 번제. 그러니까 자기 자식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25년 만에 아들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물론 실패한 이스마엘 자기의 인생의 실패작이지만 그러한 실수도 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죽이라고 하면은 구속사, 언약, 약속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기는 거죠. 예, 그거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파기되는 것이죠.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뭘 기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세, 117세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자식을 준다? 예,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다음 장에 보지만은 사라도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데 그거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두 종, 사환 2명.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삭 본인도 모르고 사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재물이 이삭이라고. 본인도 사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명령,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자마자 그날 아침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 변화된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다? 돌아오리라. 기다리라, 돌아오리라. 누구와 함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요? 이삭과 아이요.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건 뭘까요? 죽인다고 하고 죽일 것을 생각하고 번제로 드릴 것을 하고 갔는데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번제로 지금 바칠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사환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라고 합니다. 자, 번제로 바칠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왔죠. 근데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 들어온다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죽일 것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안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두 번째, 죽이고 번제로 드려서 그 자기 아들이 시체로 다 타가지고 화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장해서 죄가 됐는데 죄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 부활시킨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안 죽이실 것이다? 아니면 부활해 주셔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부활의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안 죽일 거다. 안 죽일 거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까지는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죠.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되셨어요? (11장) 12절 18절부터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고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죽일 것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다. 예, 다시 살리심 죽였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살리심 것이다. 줄로 생각한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죽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화장한 사람 뼈만 남았잖아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못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어도 다시 살란다. 다시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대단한 것이죠.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박수 쳐야 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뭘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안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죽였어도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깊은 차원의 믿음. 차원이 다 달라요. 믿음이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요. 아브라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자, 지금 이삭의 모습은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나무 누가 지고 가요? 지금부터는 이삭이 지고 갑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갑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지고 갔죠. 지금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직접 나무를 지고 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7절에 이삭이 지금 며칠을 왔습니까? 4절에 3일 동안 걸어왔어요. 3일 동안. 그러면 75km 정도 된다 그래요.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이삭이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불과 나무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일 길을 걸으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뭐에 대한 말을 안 합니까? 이삭아, 내가 제물이 돼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내내 걷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삭이 묻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자식 죽여야 돼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나무를 발라놓고. 번제단 어떻게 쌓아요? 번제단. 나무. 번제단. 장작을 쌓아놓고. 일단 돌을 해가지고요. 그
그 위에 나무와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돌로 이렇게 쌌습니다. 돌로만 단.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은 그 나일강 옆에 화장터 있거든요. 겐지스강. 겐지스. 그 거기 화장터 겐지스강 옆에 그냥 사람들 다 이렇게 들것을 메고 와요. 그리고 거기 돌 위에 들것을 메고 온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는데 그 화장터 위에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부자일수록 나무를 많이 놔요. 부자일수록. 그래서 잘 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두꺼운 나무, 좋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그 위에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시신 위에도 나무를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시신 태우는 것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얼키설키로 그냥 대충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시신이 다 부자들의 시신을 안 보이게 해놓고 화장을 해요. 탈 때까지. 근데 가난한 사람은 시신을 태우면서 시신이 다 보이는 거 태우는 게 왜? 돈이 없으니까 나무 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타다만 시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강물에 버려요. 강물에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 강이 또 뭐라고 해요? 그 신성시 돼가지고요. 거기서 목욕하고 그걸 마시고 그걸로 밥 해먹고 거기 있으면서 제사 지내고 밥 해먹고 그 물로 다 시신 썩고 화장하고 남은 그 시신을 그 안에 다 버려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삭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가져간 게 분명해요. 나귀에게 그걸 다 지우고 간 것이.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결박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 아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살? 17. 예, 117세 정도. 근데 이삭은 몇 살이에요? 16, 17 되죠? 그러면 10대 후반하고 117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힘겨루기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에게. 아들이 이기죠.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결박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밀치고 어떻게 해요? 왜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삭이 자랄 때 평생 들었던 말은 뭘까요? 자기 부모에게 너는 약속의 자녀. 너는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언약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태동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평생 들으면서 살았겠죠. 근데 자기가 죽는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이삭의 순종은 곧 누구의 순종으로 예표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 이거 뭐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하고 털 깎는 양하고 어떤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순종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 털을 깎아줄 때 어떻게 해요? 양이 몸부림치나요? 털 깎아줄 때 보셨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털이 더우니.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많으면. 네, 털이 힘들게 합니다. 깎아주면
그게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 이삭의 믿음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 그냥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결박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11절에 하늘에서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자,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몇 번 불러요? 다급하게 2번 불러요. 그래서 내가 독자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독자를 아껴온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어떻게 했어요?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뿔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순양. 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멜리와 사건. 수풀에 걸려 있죠.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상처가 있겠죠. 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시멜리와의 상징.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상징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기가 막힌 이 묘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그러한 양을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암양이 아니고 뭐예요? 순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양이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름, 여호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받을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알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하늘의 별이 많대요. 모래알보다? 예. 모래알은 얼마나 많을까요? 모래알 세보셨나? 그래도 별이 지구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이 더 많은 거. 셀 수 없이 많고. 하늘의 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배웠지만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은하계겠죠, 은하계.
수금쥐와 목도 1000여 명, 그것뿐만 아니라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이 돼요. 1천억 개. 그게 은하계의 별이에요. 근데 그런 은하계 1천억 개의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다. 셀 수 있을까요? 못 수 써요. 없어요. 못 써요. 셀 수 없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민족을 그 별과 같은 그 수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 지구촌에 예수 믿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진받은 구속된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죠. 그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이 뭐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1차적으로. 가나안의 성문. 가나안을 차지했잖아요. 예?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라고.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정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23장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생겨요.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라.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종들에게 와서 종들하고 같이 가서 자기가 있었던 땅, 어디에 거기가요? 부엘세바에. 브엘세바 기억하셔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리아산, 지금 모리아산에서 지금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거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성전이 됩니다. 그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별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번제로 드린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거기서 율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4절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무슨 소식을 하나 줘요. 브엘세바에. 그 소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나홀이에요. 근데 나홀이 밀가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친척입니다. 밀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가 가가지고 거기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요. 내 동생이 결혼했는데 8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또 첩을 얻었는데 그 첩에게서 4명의 또 아들을 낳았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은 나중에 이삭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리브가하고 결혼하죠. 리브가의 조상, 히스토리, 패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이 8사람은 8명을 낳아요. 나홀이. 거기서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그래서
이 계대가 언약이 약속이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의 식구들의 이러한 그 패밀리 히스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구속사에 이르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고 없이 평안할 때 또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시험을 왔을 때 당당히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 순종. 네, 두 번째 뭐예요? 이삭처럼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오늘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어떤 믿음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였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깊이 있는 믿음, 깊은 차원의 믿음 다 소유하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되 더 깊이 있는 더 순종할 수 있는 더 차원이 높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